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직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교회들이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예배의 단을 지키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1부로 시작하여 6부까지의 모든 말씀의 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물이 넘치는 귀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고 계신 다니엘 부족한 종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거룩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쫓아갑시다. 시작.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쫓아갑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흔해 빠졌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래서 왜 그 남자 집사님들이 그 아내나 자식들 앞에서 어깨를 필 때가 예전에 딱 2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였냐? 그 월급 봉투를 받아갖고, 웃으시는 분들 아시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월급을 봉투로 준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격리 직원이 월급을 이렇게 두툼하게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이렇게 스테플러로 탁 찍어갖고 주면은 그때부터 개성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월급 전까지는 정말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남편이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딱 이렇게 가슴을 펴고, 그죠? 전화부터 다르잖아요. 전화 딱 하면은 아내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된장국 끓여놨어요. 굉장히. 근데 요즘은 계좌이체라는 거 언 놈이 만들었는지 아주 때려 잡아야 돼가지고 스쳐만 갑니다. 그냥. 아, 얼마 들어왔구나. 평소에 똑같이. 근데 또 한 때는 언제냐면 운전할 때, 그죠? 그래서 막 운전하며 가면서 그 길을 막 찾아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가던 길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거리라도 한번, 그 사거리라도 한번 쓱 지나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는 지나가는 택시를 부르죠. 택시 부르고. 요즘엔 그런 광경들이 없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참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택시 기사 지나가면은 문 내리고, 저기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막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가 잘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알려주는 사람도 있죠. 그럼 또 뺑뺑이를 도는 거죠. 욕을 하면서 이런. 근데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생기고 나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처음 가본 길을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니까. 그죠? 잘된 길을 가면 잘 되고 있다고 칭찬도 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내비게이션을 끄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끄고 다니냐 그랬더니, 집에서도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왔는데 내비 잔소리 듣는 거 너무 싫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은 살아본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가야 되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가야 되는데, 이 인생에도 누군가가, 자,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시기에 있을 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딱 나타나갖고 하지 마십시오, 쫄딱합니다, 우르르 쾅쾅 쉐쉐쉐합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해야 됩니다, 뭐 하면은 뭐 대박이 납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어떻게 그렇든가요?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깜깜하고 한치 앞을, 내일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만드시고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복사기 아니고요. 그 캐논의 복사기는 아이자고 이거는 캐논 어이자입니다. 근데 이 캐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카네라는 갈대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되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갈대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이렇게 길이를 잴 때 뭐를 쓰죠? 자를 쓰잖아요. 한 번도 길을 안 재보셨어요? 길을 잴 때 자를 쓰죠. 그래서 뭐 줄자도 있고 뭐 무슨 자도 있고 무슨 자인데, 그때는 그 구약 시대는 이런 자가 없었기 때문에 뭘로 측량을 했냐면 이 갈대로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로 이렇게 해서 측량하는 것처럼 이 갈대 카네에서 비록된 파생된 언어가 캐논인데,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내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 아멘.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또 미래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에 와서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춘천 성도 다르고, 그죠? 춘천 성도 다르고 이안상가 성도 다르고 여기 성도 다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도 또 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어요? 들었는데 잊어버리셨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래서 주의 종은 할만해요. 했던 얘기 또 해도 못 알아요. 근데 그 기록하시는 분들 빼고는 다 그래도 기억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보면 그 이안상가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의 그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이곳에서의 마음과 그 새성전에서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는 사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기 전의 백성과 건넌 후의 백성이 또 첫 번째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홍해라는 바다, 우리 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였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었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그 타락된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전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하면은 120만 명 정도, 거의 그 정도 추산하는데, 그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뭡니까?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갖고 물에 빠져 죽게 하냐? 야, 돌아가자. 우리가 항복하면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 뭘 노예로 사는 게 나아요? 노예로 살기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베풀어 주셔서 좀 살만하면, 근데 그땐 되게 감사해요. 그렇죠? 처음 여러분 집을 사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집을 살 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을 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화장실 2개 딸린 집이 아른아른하죠. 2개 딸린 집을 사면 3개 딸린 집이 아른아른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것을 우리가 뭐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막 지아크라고 하는데, 지아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이거를 가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언제냐면 아이를 낳을 때. 이게 지아크입니다. 아시죠? 하늘이 노랗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이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고,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다고 하지만 이들이 아직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근데 오늘 이 요단강을 가르치는 방법은 좀 달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 것과, 그리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안상가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그 이안상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그 권사님들의 그 얘기를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듣거든요. 그때 목사님 차량이 어디 있었어? 우리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와갖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더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베스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게 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강을 넘어섰다, 강을 건넌 자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대 이상, 60만 명으로 추산됐던 20대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이제 20대가 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노인이 된 사람들까지 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한 생활이 아니거든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거기서부터 훈련을 시키셨느냐?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그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신앙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시면,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게 보이죠? 아닙니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살아보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제가 제 뜻대로 됐다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 남자분들 웃으신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와이프에게 이런 얘기 하시죠. 나는 당신이 첫사랑이야, 나는 당신 처음이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끔찍하죠.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남자분들은 그런 기도 한 번씩은 해봐요. 하나님, 저 자매를 주시옵소서. 저 자매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런 자매가 계속 바뀐다는 거. 그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계속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2의 솔로몬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훈련이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이제 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 거니까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20대 이상은 다 죽고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라고 하는데, 시대상으로 봤을 때 광야 1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세대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어, 이렇게 가르셨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광야 생활이 정말 녹록치 않은 그런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120만이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집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사막 지역이었거든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얼마냐면 200만이에요. 이게 조금만 상식이 있는 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막에서 아이들이 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 신생아가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와 그 다음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다? 그리고서 인원수가 줄지 않고 늘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렇게 200만 명이 이제는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준비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보세요. 요단강에서 유숙했다라는 거예요. 유숙했다라는 것은 이제 텐트를 치고 그 요단강 바로 옆에서 그 근처에서 200만 명이 수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15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네, 저 밑에 내려서 한번 준비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보세요. 여러분,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3월에서 4월인데 그럼 우린 봄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상으로 보면 이때는 우기입니다. 장마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장마철이 되면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죠. 요즘엔 또 이 국지성 폭우라고 그래갖고 그냥 어떤 때는 해가 반짝한데 어떤 때는 그냥 막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막 이러다 홍수 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막 어마무시하게 쏟아지죠. 자, 그런데다가 이때는 또 한편으로 만년설이 있는 그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이 녹아내리기를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녹아내리는 물이 내려오고 비가 막 내리다 보니까 평소에 이 요단강은 사실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강폭도 좁아요. 뭐 1m 남바퀴고 그다음에 이 높이도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강폭이 1.5km 그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깊이가,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3m에서 4m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키가 한 3m 정도 되시잖아요. 그죠? 그건 골리앗밖에 못 건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근데 약속의 땅이 눈앞에서 보이는데 우리 앞에 이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어떤 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홍수 때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르죠. 맑고 고운 물이 흐르잖아요. 아니죠. 완전 썩은 흙탕물이 흐르죠. 근데 흙탕물이 그냥 졸졸졸졸 흐릅니까? 아니죠. 그냥 막, 아시죠? 그 소리 막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뭘 경험해요? 좌절, 절망.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는 이 요단강물의 절망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항상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통해서 너희의 절망을 맛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무기력함을 맛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무언가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뭔가 되면 내가 노력을 잘해서 한 것처럼.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땀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거둔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것을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물론 게으르게 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지만 열심히 땀 흘린다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경제가 몰락하고 전 세계의 경제가 이렇게 막혀서 이 경직되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뚫어낼 수 있는 재간이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 앞에서 텐트를 치고 장장 며칠을 있느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며칠을 있었냐?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빨리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앞에 보여요. 그러면 서둘러야죠. 무언가 사람으로 봤을 때 이럴 때에는 뗏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수영 연습을 좀 해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만들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3일을 기다립니다. 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기다렸을까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라는 이 요단강물 앞에서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왔을 수 있지만,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로는 세상의 판도가 다 바뀐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은 완전 다를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가 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의 성격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다, 이건 뭐냐면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게 뭡니까?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하기는 싫지만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에 서서도 그 절망과 같은 그 요단강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망의 요단강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더니,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신 말씀, 그렇죠?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남편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면 내비게이션이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띵띵띵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검색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얘가 얼마나 친절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소리도 막 바꿔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뽀로로 목소리도 내주고 막 이럽니다.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 이 요단강 앞에서 이제 그 건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근데 언약궤는 뭐냐면 이 법궤라고도 하고요. 이 언약궤는 이 사각계 짝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들쳐매야 됩니다. 그를 뭐 수레에 싣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깨에 들쳐매야 되거든요. 어깨에 들쳐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새기신 십계명.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자, 여러분,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할까요? 산 나무로 할까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지팡이가 살았습니까? 아니죠. 죽은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폈다고요? 싹이 났다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또 만나 항아리가 달려있어요. 만나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무엇을 의지하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삶에 임재해 주시는 그 임재의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속죄소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세요. 다 나옵니다. 속죄소라는 게 뭐냐면, 이 법궤라는 것이 있으면 법궤 위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궤라는 것을 이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쟁반같이 위에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금으로 둘러싸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양쪽에 두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이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형상을 만들어 갖고 천사가 머리를 이렇게 가립니다. 그 머리를 가린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기 앞에 천사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거든요. 머리를 가리고 있는데 이 날개와 날개가 어떻게 보면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근데 그 맞닿아 있는 가운데 정말 조그만한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모르셨구나. 거기가 속죄소예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속죄소에서 누가 만나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만나요.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그 속죄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속죄소, 거기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래서 그 법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 고고학적과 신학적인 그 어떤 복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원을 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진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부터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그 속죄소에서부터 구름기둥이 솟아올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에도 어디서부터 구름기둥이 생겼다, 불기둥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예상컨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속죄소에서부터 불기둥이 치솟아 오르고 구름기둥이 치솟아 올랐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도, 그리고 법궤를 주신 것도 뭐냐면,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쳤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법궤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설명하세요. 하나님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쫓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늘 머리로 계산하고 늘 생각하고 늘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지만 그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경험치 못한 사람은 정말 기적의 사람이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기적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냐. 그게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000규빗을 띄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손을 이렇게 보면 5개가 손가락이 다 보이시죠? 그죠? 저도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5개가 보입니다. 몇 개일까요? 이렇게 보면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선두가 그 벗개를 붙어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1km의 간격을 뜬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쫓아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벗개가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새성전 간다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 새성전에 가는 그 순간부터, 그 성도 새성전이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다시금 시작되고 다시금 쓰여지고, 아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요단강을 무엇으로 건너야 될까요?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순종으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